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지난 목요일날 9시 57분이니 경이죠. 울산 동북 쪽에 3.5 지진이 일어났다. 이래 방송을 하더니 그 다음날 이제 인터넷 보니까 새벽까지 4차례나 계속해서 2.6, 2.3.2, 2.4 4번이나 연차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보고를 이렇게 뉴스로 들어봤는데 이상한 얘기일 거 없죠. 주님의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처치의 기근, 지진, 재난의 시작이 불과하지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처럼 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것조차도 이상 얘기일 일이 아니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 대한 시선은 세계복음화.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은 하나님 계획 차원에서. 그럼 지금 당장에는 살 맛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언약 붙들어 기도가 있으면 엎드리고 부복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크고 작은 일들, 사람들 만남 부딪히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참 일이 자꾸 꼬일까? 왜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아야 될까? 그걸 가만히 자세히 듣다보면 그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꾸중이나 책망, 미움 이게 아니고 그이가 자기에 대한 불찰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당하는 그 미움들, 어려움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에서 뭐죠? 현실에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세에서는 어떤 약속이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다.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메시지죠. 특히 이 맥주 감사주일 날 붙잡아야 될 언약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사람들 미움을 받고 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적당히 살아가거나 기독교인의 칼라가 없다거나 그 영이 악한 영이거나 구원받은 영은 결코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불신자와 부대끼게 되면 불신자의 보기에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 영이 다릅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영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영은 다음 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거짓 영이고 무엇이 참영인지, 무엇이 악령인지, 뭐가 성령인지, 무엇이 하나님 계획인지, 무엇이 악령의 인도에 받는 것인지 다음 주 이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하나님 비밀 맡은 자들이라고 하면 이 땅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안 되겠냐. 바울이 그 환난에 대한 당연성을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 사람들 주변의 가족들에게 미움과 눈총을 겪는다. 복음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뭐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것 때문에 마지 말아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미움을 받쳐고 산다라고 하는 건 적당하게 살거나 타협하고 살거나 그냥 감추고 살거나 그 중에 하나죠.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해지지 말라고 그러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의미가 맥주지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번 편리한 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칠 경우가 많잖아요. 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주시기 때문에 한 잔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편하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술을 안 드는가? 그러면 관두게라고 하든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이가요, 그 어떤 자리 위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먹기는 먹는데 더 마셔버린단 말이에요. 나중되지면 앞에서는 그렇지 나중되지면요 중요한 그 선에서는 다 열이 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을 처음 딱 들어가는데요. 요즘은 뭐 토요일도 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들 뭐 청년 때는 첫 주일, 셋째 주일, 이제 이 직장 말로는 첫 공일, 삼공일 이러거든. 주일이 5개 있다. 그러면 첫 주 3주만 쉰다니까. 제가 갔던 직장도요, 그리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제가 주일은 제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장 면접이 잘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뭐 저는 주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뚝 쳐다보더라고. 그러면 첫 공일, 3공일만 쉬는데 다 쉬어버리면 3주 다 일해도 5대가리 다 5대가리라 말하면 5주거든. 그거 다 빠질 텐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 더 했지.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저는 잔업을 못합니다. 제가 맡은 직종은요 잔업을 못 했다니까. 못합니다. 일하겠다는 말이가 안 하겠다는 말인가 알아들어요. 일단 평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왜 이러더라고. 제가 금요일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몇 살 때예요? 20, 살 때. 제가 금요일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가 찬가이 면접하는 과정에 보고 웃더라고요. 나는 잘릴 줄 알았지. 그런데 일 안 하더라고. 같이 직장에 이사를 하다 보게 되면 기도할 시간이 되잖아요. 밥물 시간이잖아요. 같이 뭐 한 거 없어요. 뭐 그것을 뭐 삼중직을 누리라 빛을 발하라 그런 한제가 없어요. 그냥 뭐 오는 식두고 기도하는 것 뿐인데 그 하나만 했는데도요. 형님 따라 교회 옵시다는 애들이 나타나더라니까. 그 하나만 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색깔 하나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는 것 제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냄새 하나만 나타난 것밖에 없는데 동료들이요. 시간 되면 가라고 가라는데 나보고. 박형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시간 됐다고. 한 번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나면 그게 참 힘든 자리 같은데 이유는 편한데요. 영원한 편안함, 면안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한 번을 얼마나 여러분 기만시키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모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는데 지금 살아가는 순간도 뭐 하겠다는 말이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걸 잊어먹지 말라는 게 뭐냐. 그게 맥추절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3번 절기가 뭐예요? 그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그래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초막절과 같아요. 그걸 매년 3차례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간의 저주받았던 그 순간에 양이 피를 바르는 순간에 너희들이 엑소도스 했지 않냐. 구원의 의미를 말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그걸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3번째 절기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거두어 저장한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구원받고 이 땅 인도받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창고에,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는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의 비밀들, 그걸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이 사실을 말아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라는 것. 아이들 마음에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느냐? 마음과 성품, 뜻을 다하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손, 기호, 이마팍에, 문설주에 아예 발라라는 거예요. 뭐하란 말이죠? 여러분이 파운데이션, 거기다가 무슨 화장품 하듯이 여자분들 바르는 화장터요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 우리 집 사람이야 그냥 뭐 이렇게 화장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 화장하는 분이 화장값이요. 성경은 건축음을 띠먹어도 화장품을 안 띠먹는 사람 많잖아. 발라야 되니까. 치장 때문에. 얘기해요. 서는 사람이 보통 사는 사람들이 화장품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나가더라고. 그냥 보편적인데 50만 원 이상이야. 떡을 치라고 살지 떡 치라지. 뭐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하라는 거예요.
화장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마팍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문술지에 발라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가 되도록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그걸 말한 말이죠. 언약적 사실을 아이들 속에 각인이 되도록 해라. 각인. 어릴 적. 제가 여름 성경학교인데요. 각 지역에서 해라. 지역에서. 성경학교 그 돈 경비 사람들 다 힘든 여정 다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심하게 하지 말고 이후에도 계속 말씀도 하자고 하는 것이 성경학교인데 해라. 어린이 태영아 어린이들 사역을 집중할 수 있는 전문인 부목사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린이만. 전문성을 가진 어릴 때 태영아 때부터 제대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비밀 아는 주의 종들이 아이들 속에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겠네. 부모가 하지도 못한 일이고 정치인 교육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교회에서마저 해야 되는데 교회마저 놓지 못해 되겠냐. 그런 마음이 절실해요. 아이들 속에 어릴 때 3살 버릇 8 간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영적 세계가 똑같아요. 3살 때 거의 90%가 3살 때 다 각인 다 되십니다. 그러니 3살 동안 뭐 하죠? 치도 못하는 영어 가르친다. 영어 듣는다고요. 동화 일러준다고요. 배에 올려놓고 안수교다시 해주고요. 애가 발을 차니 뭐니 치트를 다 하면서도 뭐죠? 그 속에 복음에 대한 각인은 안 되고 있잖아요. 치도 이해 못하는 모차르트 거의 목자로 죽는 거야. 자살하고. 어릴 때부터 태에서 감겨 죽어버리고. 치도 이해 못하는 그걸 들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그 뭘 한다고 애를 온 세상 시스템에 돌리고. 나중 되지면 아이도 망하고 지도 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 정서,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냐. 하나님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신들에 앞서가시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스톱을 잘 쳐야 한다잖아. 하나님 말씀이 고 이러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스탑 이러면 스톱하는 거. 목사도 고스톱 잘 쳐야 되고 장로님도 고스톱 잘 쳐야 되고 평신들도 고스톱 잘 쳐야 돼요. 세상 고스톱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언약적 고스톱을 잘 쳐야 돼요. 하나님 언약궤가 행진하면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 길을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입국을 두고 가로막혀 있는 홍해 요단을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건너온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돌이킵니다. 빼게 하라는 거. 그 길가에서 이스라엘 지파 대표 한 사람씩 돌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 그래서 뭐 하죠? 돌비를 거기에 딱 세워놨더라. 12돌을. 이것이 너희들의 표징이 되리라. 표시. 나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게 뭐냐라고 물을 거 아니냐. 그때 설명해 주라 후대들에게. 이런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이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엑소스하고 저 요단을 건너왔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달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라는 것이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거라. 그걸 지금 밝혀주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뭐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수비가 불러온 찬양 아닙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 예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평안한 축복이에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내 갈 길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다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막대. 시편 32편 8절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고 간단한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시간표는 약속대로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요. 기도 전혀 하지 않았던 베드로마저도 기도 시간에 정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응답에 응답하는 바울 눈에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5장 23절에 스바나가 스페인이잖아요. 스바나까지도 가야겠다. 바울의 시선은 세계보고가 딴 것이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인도받은다. 모든 삶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받는다는 말은 우리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모든 결혼, 모든 직장, 모든 여러분의 업에 대한 선택, 기능에 대한 선택,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세계복음 앞에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직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고 6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소의 멍에를 알죠?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 벨리알이 뭐예요? 마귀를 지칭해요. 사탄.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탄이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굿뉴스 바이블 보니까요. 마귀라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라. 벨리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벨리알, 그 사탄 마귀와 그리스도인이 어째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암만 인품 훌륭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사람은 마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흑암의 지대와 함께 살아는, 재앙의 지대와 함께 살아가야 될, 재앙의 보상을 반드시 겪어야 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사람 됨되면 혹시 부족할지라도 그 재앙 문제 해결된 참 제사장권의 축복을 받은 자요. 흑암의 세력에 놓여서 영원한 사탄 배경 우주에 있는데 왕의 건설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 배경 자체가 천국 배경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자들. 뭐냐? 하나님 인도받는 자가 됐다. 하나님 인도받는 자. 왜 불신자들이 그토록 훌륭한 삶을 살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왜 뛰어내리고 왜 자살한 줄 알아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허탈함, 그 막막함, 그 허함을 누가 다 껴안아대요? 구원받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연합했던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된다면 안 해야 될 고통들을 갖다가.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빛의 그 사랑을, 흑염이 아니라니까요. 빛을, 사랑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부대끼지 말고 그 사랑을 실행해서 흑암의 조직, 사탄의 세력을 말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함. 사탄이여 감히 예수님을 40일 줄이시고 금식하신 예수 제자를 세우는 그 직전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똑같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의를 이루고 복음 전 살아가고 싶은데 사탄은 그냥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래 때려쳤다가 저래 때려쳤다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의 말씀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명예욕을 퇴치시켜버리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가고 주의 천사는 수종들더라요. 그 사탄을 굴복시킬 능력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사탄은 굴복 안 돼요. 나는 신랑에 대한 잘못을 용서 못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뭐냐? 사탄을 굴복시키는 힘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미움이 들어왔다. 그와 함께 못하겠다. 그는 사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 속에. 복음은 같이 있다. 이론이에요. 그래서 말과 혈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 보니까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빛의 사랑이요. 빛의 사랑. 그걸 실행해야 할 때 실행.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뭐라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머리 나쁜 줄 알고 13, 13. 마가복음. 13절에 뭐라 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대로 받는 것이냐? 하나님 상급은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는 100배 핍박을 겸하여 오지만 하나님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을. 그래서 그 사랑을 비밀을 알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거 그 마땅하다는 거. 선교사들이 왜 현장 가서 갑니까? 왜? 주님의 그 사랑이 이끌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죠. 한국 선교사 어떤 것들 일대기를 보면요.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자식 아이들이 죽고 면역력이 약하니까 한국에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본국에서 편지 보낼 때는 내 목숨이 청교에서도 나는 한국에서 복음 전할 것입니다. 이런 서신을 띄어보내고 훗날이 그게 다 드러나게 되고 선교사 일대기들이. 모슬렘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 꼬미 아이 선교사 아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예수 믿냐?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 아이를 토막내가 쟁반에 담아가지고 선교사 과정에 보내.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거기서 많으냐? 선교를 하고. 누구의 붙들림에 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붙들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사탄을 손들게 할 수 있는 길 딴 거 없어요. 주의 대속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날 때 사탄은 힘을 잃어가 버려요. 굴복시키는.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 제가 이 제주도 전도학교 가서 제주도를 보니까 야, 나 우리는 경상도만 말이 짧은데 전라도가 제주도가 더 짧더라고. 그건 양 하면 끝나더만. 우리는 그래도 어이 두절 제주도는 양 하면 끝나. 그 양양거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제주도보다 더 짧은 데가 어딨냐? 충청도예요. 충청도 말을 이래 적어놨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말이 제일 빠르게 끝나느냐. 표준어가 하는데요. 누가 사람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운명했다 아닙니까? 전라도 죽어버렸어라. 충청도 가시오. 표준어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 억수로 시원합니다. 전라도 겁나게 시원해버려라. 충청도 엄청 시원해요. 표준어 어서 오십시오. 경상도 퍼뜨고 있어. 전라도 허벌나게 오버랑깽. 충청도 빨리 와요.
표준어 괜찮습니다. 경상도 아니라 전라도 됐으라. 충청도 됐슈. 간단 명료하죠. 예수 이름 간단 명료해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한마디에 악령은요 맥을 못 져요. 어린아이 할지라도 예수 이러면 악령은 한길 걷다가 이렇게 물러가요. 큰 설명, 사탄에게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할 거 없고 말 길게 할 게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의 그 능력을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빛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현될 사람이고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건속들이라 말이요. 더 이상 그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22절 보니까 이를 대하시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세 번째 날마다 말한 말이죠. 사모늘. 말씀 가운데 항상 나의 말씀, 나의 전도, 나의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대구에 우리 집중적금 신학원 하는데 보니 권사님 한 분이 옛날에 자기 신비주의 할 때는요. 너무 힘들었대.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막 간절히 간구하고요. 복음서에 들어오고 나니까 얼마나 쉽고 간단한지 모르겠대. 원단 메시지 있지. 월 메시지 있지. 거기다 주 메시지 있지. 날 메시지 있지. 그렇지. 시간마다 집회 메시지가 있지. 하나님 인도 받는 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줄 모르겠더라.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의 그 흐름을 타버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즐겁더라. 수영을 아는 사람은 그게 쉽고 간단하잖아요. 윈드서핑 하는 사람은 왜 저 짓들거리를 하나 싶어도 그 아슬함 찌릿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바다의 그 물,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큰 파도가 치는데 죽는 그 자리인데 왜 몸을 그 밑으로 팍 들어가서 힘을 딱 빼고 있습니까? 그때 힘 빼진 상태에서 다시 바닷가로 내려오는 그 물맛은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른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을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보이니까 그게 안 즐겁고 안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맛은 다 놓치잖아요. 사탄 기뻐하게 할 일만 많잖아요. 그래서 실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사랑. 그래서 날마다 사문을 속에서 말한 말이죠. 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진리에 속한 자로 주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자지 비진리에 속한 자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 앞에 굳게 하느냐? 주 앞에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어떤 고통, 어떤 사망, 어떤 높고 낮음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을 누구 앞에 굳세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크시고 저와 여러분 하는 생각까지도 세밀히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받을 미션, 여러분에 대한 교회나 여러분에 대한 해야 될 천명과 소명, 미션을 말아 딱 붙잡아 얻냐고 그러면. 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성도가 제대로 서 있기를 위해서는 세 개의 다리가 제 위치에 박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세 개의 다리, 위치에 박혀 있어야 될 그 의자 속에 있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천입니다. 실천. 교리라고 하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거, 실천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의자 다리 세 개 있어야 될 위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의 실천할 것, 실행할 것이 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 정말 우리가 나의 것을 찾게 되면 22절 약속처럼 기도하시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21절 담대함도, 여기 담대함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지어봐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가? 담대함 생기는 건 사기꾼에 대한 영이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마하겠다 얻게 되어진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보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죠? 그 믿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담대함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 삶 오늘 찾게 되면 그리스도와에 대한 연합, 주 안에 거하는 하나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다 이루리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과의 뭐가 된다? 화평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 그 권세를 실제로 삶에 누리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오늘 24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도행 13장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불로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신 이유가 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다릴 수도 없고 조급하지요. 그릇된 판단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게 모든 게 불통이에요. 만사가 불통이에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지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신분이 뭐냐?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도 그 속에 들어있기만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 역사. 그 응답은 100배, 1000배의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시는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술 차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요, 뭐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가서 기가 막혀요. 그 사람 안 봤어요? 소주에 밥 말아 먹는 사람. 혹시 막걸리 밥 말아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막내 낳고 너무 힘들어 가난하니까요, 막걸리 받아가지고 밥 말아 먹지는 못하고 막걸리 가지고, 옛날에는 막걸리가 끈적끈적했는데 요즘 막걸리 물처럼 되었지만 그걸 드셨다니까. 옛날에 내 막내 낳고 나서 가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막내 아이 모여주기 위해서 어머니 그랬다니까. 막걸리 마시.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독이 돼가 무는 사람 많잖아요. 술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들. 왜냐?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한 거지. 지각회에 내놓고 거기다 처박혔잖아요. 왜냐면 술이 취해버리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온 만신창이 되어 있잖아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처럼 새술에 취해 살아라는 거예요. 새술에. 먹는다 안 먹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비극은요, 취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취함으로. 내 생애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림받아야 되겠냐? 그러지 못한 방탕속으로 줘야 되겠냐? 딴 거 없어요. 취함에 대한 결과예요. 취함에 대한 결과. 그래서 말아 빛의 경제와 선교에 대한 경제, 세계복음에 대한 경제를 받게 되고 그 일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지는 삶. 하늘의 별처럼 다니엘 2장 12장 3절에 비치는 스타들의 삶이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다네요. 그 첫 번째가 내 생각을요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남의 돈을요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라. 첫 번째를 하는 사람 두고 선생님, 두 번째를 하는 사람 보고 사장님, 그래 표현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마누라라 지칭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대든다, 배우기 싫다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대든다, 돈 벌기 싫다는 거예요. 마누라에게 들이댄다, 대든다,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놓은 고사성어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인명은 제천인데 인명은 제처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진인사 대천명인데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천하태평이 아니고 처하태평. 아는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거스르면 맞는다. 세상이 미워하고 우리를 막게 하고 그럽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주어진 사랑을 실행하고 사탄을 굴복시키면 주의 나라에 임한다는 증거고, 그렇다고 볼 때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미션을 사무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복음 지경을 넓혀가는 전도자의 인생이 지속되면 하나님 주어지는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복을 받고 그 일이 정인되어지는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도 기도 속에 찾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의 나라의 확정을 해서 생이 온전히 복음 속에 올인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